샬롬. 예, 여러분 얼굴 뵈니까 봄이 오고 있나 봅니다. 오늘 우리 김홍 집사님 위에 옷을 보니까 봄이 진짜 우리 집사님에게 온 것 같아요. 예, 화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뭐 마음에도 또 여러분 얼굴에도 화사한 봄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우리 그 바이올린이 이제 두 대가 같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약간의 음악적 기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대 하는 거하고 또 두 대 하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 이렇게 더 이렇게 뭔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뭐 여러분 자신도 꼭 이 앞에 안 서시더라도 나도 예배자고 경배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달라져가는 모습이 있으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계를 넘어 성장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제가 지금 몇 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27장은 마치 한 편의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에 휘말려 조난당했다가 가까스로 보름 만에 15일 만에 구조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스토리는 백부장 율리오로부터 시작해서 이 율리오로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클라이맥스에는 바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앞뒤에 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시작도 백부장, 끝도 백부장이에요. 어째서 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백부장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죠. 뭐 백부장이니까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선장과 선주도 사실 이 백부장의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까? 미항에서 베닉스로 갈 때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했을 때 백부장이 그들의 말을 듣고 가자 이렇게 최종 결정을 내리죠. 뭐 이런 이유로 백부장에게 이 앵글이 클로즈업 됐다면 이거는 역사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는 역사책.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클로즈업이 된 게 아니고 조난당에 구사 일생한 276명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미묘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그에게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체크하셨어요? 백부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조난 당하기 전과 조난 당하고 난 구조된 후에의 백부장의 모습의 미묘한 변화를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백부장은 자신 안의 한계를 넘어 한 단계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 그거를 성경은 캐치한 것 같아요. 유라굴로 강풍에 휩쓸리기 전까지 백부장이 이베의 최종 결정권자였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미항에서 겨울을 날지 베닉스에서 겨울을 날지 마지막 결정을 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물론 이 배에 선주도 있고 선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제일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백부장은 그 결정을 내릴 때까지만 해도 존재감 뿡뿡이었어요. 진짜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풍 유라굴로의 배가 떠밀려가면서부터 그의 존재감도 떠밀려갑니다. 그의 존재감이 싹 사라졌어요. 열나흘 동안 백부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이 배의 가장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유명무실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분명 그는 배에 타고 있었을 텐데요. 그가 배에서 뛰어내린 것도 아닌데. 실은 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감, 리더십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바다와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이나 선원들이 나서야 할 자리, 이제 막 폭풍이 몰아닥치니까 자기가 막 나서야 될 자리가 아니어서 그래서 나서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는 군인일 따름이지 선장은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 이 백부장도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정신줄을 놓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리더가 아닌 거예요. 그냥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재난이 닥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리더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죠. 분명히 베닉스로 가자고 최종 결정을 한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한 리더로서 위기의 순간에도 리더십을 발휘했어야만 했는데 그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라진 사람은 백부장만이 아닙니다. 선장과 선주의 존재감도 어두컴컴한 밤의 그림자. 여러분 캄캄한 밤에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냥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타이타닉이 그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할 때 가장 빛나는 존재감을 보여준 사람은 선장도 선원도 아니었죠. 귀족도 아니었고 그리고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었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연주하는 이 바이올린 연주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막 살겠다고 뛰쳐다닐 때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혼란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바이올린 연주,
최고의 장면이죠. 타이타닉의 최고의 장면.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최고의 장면이었어요. 가장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반면 선장과 선원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선장은 선장실에서 조용히 선장실로 들어오는 그 물을 맞이하며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죠? 뭐 하기야 나선다고 무슨 방도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탄 배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마치 집단 체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절망감에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절망이라는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는 말을 하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살았으나 그반 죽은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 마치 난파된 유령선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들 구원의 여망이 없다 보니까 마치 이 유령선처럼 다 쓰러져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유령선처럼 보였습니다. 조난당한 지 10사흘째 되던 날 밤에 그렇게 다 그반 죽어서 쓰러져 있던 그 사람들,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 죽질 않았고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짐과 배는 잃겠지만 사람은 아무도 잃지 않을 것이고 구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얘기를 탁 합니다. 이 꿈을 꾼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리고 이걸 이야기한 사람도 바울이죠. 바울은 이 꿈을 꾸고 곧장 일어나서 이 유령선같이 된 이 배를 수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이 배의 리더로 세우지 않았어요. 미항에서 괜히 나섰잖아요. 가면 안 된다고. 우리 뭐 배와 짐만 잃을 게 아니라 사람 목숨도 잃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 나섰는데 괜히 나섰다가 무시만 당했잖아요. 자기 말은 완전히 묵사발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먹구름을 뚫고 내리꽂히는 광선처럼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백부장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닙니다. 선장도 아니고 선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 죽음의 공포를 단방에 날려버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단칼에 절망을 박살내고 희망의 서광을 비추어 줍니다. 오직 바울의 리더십만이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구원투수로 등판한 바울이 패색이 짙은 경기를 역전을 시켜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선원들이 수심을 재기 시작한 것도 바울로 인해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룹배 타고 도망치려는 선원들도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뭐 그룹 빼고 뭐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쓰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치려고 한 것도 희망이 생겼으니까 도망치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들만 살겠다고 저지른 행동이니까 뭐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것도 희망이 생겼으니까 하는 거예요. 선원이 닷을 내린 것도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선한 276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떡을 먹은 것도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먹고 남은 밀을 바다에 던져버린 것도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한다는 것은 희망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건 진짜 제일 최악의 상황인 거죠. 날이 새어가듯 그 배 안을 지배하던 절망과 죽음의 공포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점차 날이 밝아지면서 이제 눈으로, 육안으로 육지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39절을 보면, 오늘 말씀 39절을 보면 아직 그 육지가 어느 땅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래밭이 펼쳐진 해변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든 배를 그 해변에 대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은 어젯밤에 내렸던 닷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닷이라고 하는 닷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이 배에 닷은 없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 키, 방향을 정하게 하는 이 키를 묶어뒀거든요. 이 폭풍이 너무 강하게 부니까 이 키가 막 오락가락하다가 이게 부서지니까 키를 묶어뒀는데 그 키를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던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이제 그 육지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복병이 등장한 거예요. 두 물살이, 그러니까 이게 해류가 두 해류가 마주치는 곳에 배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배가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모래톱에 걸려버렸어요. 아직 육지에 가지도 않았는데 배의 이물은, 그러니까 앞이죠. 배의 앞부분은 모래톱에 탁 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그리고 배의 고물 뒤편은 강한 물결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어요. 뭐 더 할 수 있는 뭐가 없었어요. 이제 각자 헤엄쳐서 해변으로 가는 수밖에는 달리 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백부장이 이끄는 병사들도 뭐 마찬가지죠. 헤엄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딴 사람들은 그렇게 헤엄쳐서 가면 돼요. 그런데 이 군인들, 이 병사들은 이제 뭔가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뭐냐면 각자 이렇게 헤엄쳐 가다 보면 자기들이 호송하고 있는 이 제수들이 육지에 먼저 도착해서 도망쳐 버리면 이게 이제 다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병사들이 막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이 골치 아프고 성가신 이 존재들을 이 배에서 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막아서죠. 제수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백부장이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바울을 구하려는 의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을 내리고 나서 백부장은 갑자기 좀 돌변을 해요. 어떤 식으로 돌변하냐 하면 전체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합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 손 드세요. 자, 뛰어내리시고 그냥 헤엄쳐서 해변으로 가세요. 헤엄 못 치는 사람, 여기 널판지든 배에 뭐를 뜯어서라도 그거를 붙잡고, 물에 이제 그거가 물에 뜨니까 그걸 붙잡고 해변까지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뭐 널판지, 뭐 부서진 배 조각, 뭐 이런 것들을 타고 무트로 다 나가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무사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백부장이 진두지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돌아왔죠. 사라졌던 백부장이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명민하고 명철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나서지 않았다면 배 안에 칼부림이 일어났겠죠. 뭐 공포의 도가니가 됐을 겁니다. 뭐 제수들은 가만 앉아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겠죠. 백부장이 선하고 명민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아마 몇 명은,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 명은 죽었을 것입니다. 살아서 그 육지에 가지 못했겠죠. 물론 바울도 죽게 되었을 겁니다. 원래 백부장 율리오는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좀 근사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람이 괜찮았어요. 뭐 시돈에 잠시 머물 때도 바울에게 자유를 줬죠. 니네 믿는 사람들 만나고 오라고, 거기서 충분히 교제하고
그리고 오라고 그렇게 자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바울을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할 때 다수의 뜻을 따르는 민주적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선주와 선장에게 문의했어요. 이래 해도 되겠냐? 되겠다 하니까 간 거죠. 그리고 황제 친위제대라고 황제 친위대라고 우쭐대거나 무기를 들었다고 자기들이 권력을 힘을 가졌다고 막 자기 주장대로 밀어붙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참 근사한 사람이었고 나름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풍에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고 죽음의 공포가 턱 밑까지 차오르게 되니까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리더십도 사라지고 그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요 지고와 남녀 불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권력도 지위도 그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평상시 이래야 돼요. 이제 죽음 앞에 다 다다랐어야 모든 존재가 똑같구나, 평등하구나, 그때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 가서 평등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똑같이 한 존재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뭔가를 가짐으로써 차별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피부가 까맣네, 너는 피부가 희네, 너는 여자네, 너는 남자네, 너는 이렇네, 너는 저렇네, 차별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지 않았다면 지식이든 물질이든 가지지 않았다면 차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인간일 거예요. 근데 뭔가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가지는 거예요. 뭔가를 소유하면서부터 차별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 가면 지식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물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 다 평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죽음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나처럼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폭풍에 떠밀려 다닌 지 10사흘째 되던 날 백부장은 처음으로 자신이 참 초라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너무 초라하다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돼요. 강풍에 선장도 백부장도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자기가 호송하고 있던 한 죄수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것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얼마 전에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무시했던 별 볼 일 없는 죄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희망을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망을 품는 걸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할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선원들은 자기 자리 가서 자기 해야 될 일을 하고, 상인들은 아깝지만 자기 짐을 내버리고, 그리고 밀도 내버리고, 그게 생명줄인데, 뿐만 아니라 그의 말대로 날이 새자 거짓말처럼 육지가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턱하니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일제히 일어나서 이제 살았다 하고 막 서로 한호상 치면서 부둥켜 안고 울었겠죠. 살았다고, 살게 됐다고. 선원들은
눈에 보이는 해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리에 돌아가서 막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이 배에 탄 276명은 그렇게 구사일생하는 경험을 같이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공동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동 경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계속 군대 얘기만 하는 것은 공동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경험은 배움입니다. 중요한 배움입니다. 이런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경험이 됩니다. 삶의 지혜를 줍니다. 배움에는 뭐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적으로 배우는 배움이 있고요, 경험으로 배우는 배움이 있어요. 근데 이 지적인 배움에 현대인들은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초등학생들이 이제 그 8살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되게 당황해 한답니다. 애들이 지적인 건 너무 많이 한대요. 뭐 한글도 다 알고 심지어 영어도 알고 들어온대요. 많은 걸 알고 있대요. 그런데 화장실을 찾아가지 못한대요. 몇 번을 가르쳐 줬는데도 또 화장실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간대요. 그래서 애들을 붙여준대요. 근데 애들 붙여주면 둘이 이게 붙여서 보내면 둘 다 못 찾아온대요. 이러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건 많이 아는데 경험으로 아는 거를 몰라요. 자기 집에 자기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놀이터에서 나와 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놀이 경험도 안 하고 같이 공동 경험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같은 학급에 있다고 해서, 같은 배를 탔다고 해서,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을 배우느냐? 아닌 거예요. 그들은 분명 276명은 구사일생하는 경험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진짜 삶의 지혜를 찾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선원들은 조난당하고 구사일생으로 구조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생사구락을 같이 하면서 구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울에게서 뭘 배웠을까요? 병사들은 뭘 배웠을까요? 선원들이나 병사들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그룻배를 살짝 바다에 내려서 도망치려고 했고, 책임과 벌을 피하려고 생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똑같이 공동 경험을 했는데 그들은 뭘 배웠을까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만 한 거예요. 하지만 백부장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정신줄을 놓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진짜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서 자신의 책임을 분산하려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 의견 따르면 나중에 내가 책임을 덜 지게 되잖아요. 이게 다수의 역습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칠 뻔했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의 말을 좀 귀담아 들을 걸. 다수가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소수가 다 틀린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항상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론, 숫자, 누가 더 많이 표를 받았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지도자가 뽑히다 보니까 이게 어쩌다 보면 이 다수의 몰지각한 어떤 결정이 큰 어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시작된 그리스, 고대 그리스는 바로 이런 함정에 빠져서 망하게 됩니다. 도편 추방제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제 좀 독재적 권력을 가질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써서 막 도자기 조각을 내게 돼요. 그래서 그 숫자가 넘으면 그 사람을 저 섬으로 추방을 해버립니다. 독재자를 막으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그 민주주의가 망한 이유가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백부장은 깨달았어요.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강풍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한 발자국도 자기를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좋은 환경, 편안한 상황, 이런 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폭풍과 강풍, 이런 게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아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선원들이 그룻배를 내리는데 다들 그냥 그룻배 내리나 보다 생각했죠. 뭐 구명보트 내리나 보다 생각했죠. 근데 바울만이 유일하게 저들이 저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한다라고 말했어요. 전에는 백부장이 이런 말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의 말을 들어요. 들어서 그 선원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병사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피하려고 죄수들을 죽여버리자 했을 때, 그 계획을 내놓았을 때 백부장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 사람, 바울의 가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의 가치를 보게 되니까 백부장은 자기의 가치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한 사람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선원들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가치를 보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며칠 동안 무가치한 존재로 있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는 조금씩 자기의 한계와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만 본 것뿐만 아니라 이 한계를 초월하게 되는, 뛰어넘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을 바울에게서 보게 된 거예요.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신의 개입, 신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 힘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그런 재난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것,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것,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가 바울을 살리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단순히 은인이니까 은혜 갚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백부장의 마음속으로 생명의 빛이 철갑을 뚫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는 근사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재난을 당하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어떤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 뭔가 알 수 없는 생명의 빛이 뚫고 들어오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됐냐,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권력을 가졌느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백부장 율리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면 자신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일을 했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백부장이 헤엄치는 사람 손들어. 그럼 이거에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백부장인데. 그러나 지금은 백부장으로서 그 리더십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자기의 내면의 힘을 가지고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고 있는 우리는 백부장을 볼 수 있죠. 미묘하지만 절대로 미묘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 안의 한계를 한 단계 뛰어넘고 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건가요? 노젓는 배로 대서양을 건너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건가요? 대한해협을 수영을 해서 건너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까? 유전자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까?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삼중고에도 자기의 그 유전자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건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못돼 처먹은 것을 뛰어넘을 때 그것도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대단한 뭔가를 해야 한계를 뛰어넘는 거 아닙니다. 미묘한 변화, 미묘한 성장. 자기 살겠다고 자기들만 구명보트 도망치려는 선원들,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 이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본능적인 것을 뛰어넘는 사람도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란 말입니다. 도리어 저는 대한해협을 수영해서 건넜다, 대서양을 노젓는 배로 건넜다, 에베레스트를 등산했다, 좀 그거는 그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대단한 것은요, 내 안의 한계, 내 안에 있는 한계, 조금 비인간적이고 조금 이기적이고 조금 자기 자신만 챙기는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고 봅니다. 아멘. 자기의 뭔가 조금 못돼 먹은 어떤 그런 것들. 삶이 빛나는 것은 결과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개인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라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작은 그 미묘한 것조차 바꾸지 못하면, 그 한계조차 극복하지 못하면서 다른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거예요. 참 작은 교회에 엉덩이 계속 깔아뭉대고 있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출석하는 성도 수와 우리 교회를 거쳐 지나간 숫자가 몇 배 차이가 나는지. 거쳐서 지나간 사람이 3배가 더 많아요. 제가 14년 이제 개척했잖아요. 14년 만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왜 여기에 계속 엉덩이 깔고 있지 못할까요?
교회가 작아서요? 아니에요. 큰 교회도 얼마나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꼭 세상이 말하는 결과, 그 결과를 내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 길 가운데 큰 돌을 굴려다가 놓고 누가 그 돌을 치우는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상인이 지나가다가 뭐야, 이 길 가운데 돌이 왜 있어? 그러고 그냥 귀찮게 생각하면서 그 돌을 삥 둘러서 그냥 길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관리, 정부 관리가 지나갔습니다. 그 이제 왕의 신하죠. 지나가면서 도대체 누가 이 돌을 여기에 버린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불평을 하면서 그냥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슴을 치면서 한탄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우리 국가의 수준이구나. 우리나라의 수준이구나. 탄식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한 농부가 또 이제 채소를 싣고 막 시장 간다고 지나가다가 그 돌을 보고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그 돌을 딱 들어서 치워놓고 그냥 지나갈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딱 주워서 딱 치우고 나서 와서 보니까 그 돌 밑에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 주머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머니를 열어봤더니 그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있고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돈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돌 치우는 거 별거 아닌데 우리 안 해요. 지나가다가 쓰레기 있는데요, 별거 아닌데 안 치워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세계 챔피언이 되어야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거 아닙니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작은 돌덩이 하나 치우는 것, 쓰레기 하나 줍는 것, 헐벗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정도는 좀 안 마시는 것,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자신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생각이 한계를 정하고요, 믿음이 한계를 극복하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환경이, 상황이 내 한계를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생각이 한계를 정하고요, 믿음이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백부장처럼 이제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CCM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에 라는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삶이 폭풍 속을 걷는 것 같고 시련의 연속이라 해도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